8강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자,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분명히 성경의 기록이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성경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말씀드렸지만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많은 사람은 여기에 초점을 둡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따라오는 결과라고 해도,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따라오는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믿으면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뭘 믿어야 되느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성경이 그렇게 주어졌대요. 성경이 우리로, 이게 디모데후서 3장과 충돌되냐? 이제 이렇게 성경의 어떤 그 목적이라고 얘기하는, 보통 얘기하는 디모데후서 3장 14절과 17절과 충돌되냐? 충돌되지 않습니다. 충돌되지 않아요. 사실상 더 깊이 보완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20장 31절 진짜 성경의 기록의 목적을 얘기하자면, 논하자면 이것이 맞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한 이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기록의 목적대로 믿어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은 이 목적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한 구절 언급하고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마음에 걸림이 됐던 구절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8절 보겠습니다. 8절, 누가복음 18장 8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저는 이 말이 굉장히 걸렸어요. 왜 그러냐면 제 어릴 때는 그래도 교회가 굉장히 좀 부흥하던 시기였거든요. 지금도 기독교인의 숫자가 그래도 좀 과하게 표현하자면 우리나라에서 20% 뭐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만 숫자만 이렇고, 소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찾아보면 10억 명 이상일 건데, 저 천주교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겠죠. 20억 명 뭐 가까이 될 건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 20억이 아니라 그 중에 한두 명이라도 보겠냐,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잖아요. 다 자기 믿음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 보겠냐, 믿음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충돌이 되는 거예요, 저한테. 내 눈에는 다 잘 믿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하셨지?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믿음은 무엇인가? 그게 고민이었습니다. 뭘 얘기하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나는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주님 보실 때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조금 도대체 주님이 원하신 믿음이 뭘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을 해보셔야 돼. 그 여러분 스스로 답을 좀 얻으셔야 될 것 같고, 그 중에 요한복음 20장 31절과 믿게 하려 함이요라고 하는 부분들과 좀 연결시켜 보신다고 하면 예수님이 원하신 믿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 이게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라고 하면, 비판하는 게 아니고요. 비판하는 의도 아닙니다. 이제 잘 들어보세요. 설교는요, 뭘 해야 됩니까? 설교가 목회자들이 정말로 많은 분들이 자료를 참고해요. 왜 자료를 많이 참고하냐면, 목회자들이 보통의 교회는 설교를 일주일에 정말 많이 하거든요. 주일 예배, 수요예배, 금요철야, 새벽 예배, 그 외에 신방 예배, 좀 왕성하게 활동하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설교를 1, 20편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냥 뭐 이렇게 레파토리 가지고 돌려가면서 할 수 있는, 그게 아니고 앉아가지고 계속 그분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성도들이 1년, 2년 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몇 년 지나고 나서는 성도들 중에는 별로 기대 안 하고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의 뭐 의무적으로 앉아있죠. 딴 데는 못 가겠고, 교회 안 나오면 또 벌 받을 것 같고, 오긴 오는데 그렇게 은혜가 안 되고, 그래서 주보에 동그라미 계속 치고 앉아있고, 이렇게 계속 목사님한테 목내로 인사하고 있고,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저 다음 얘기에 뭐가 나올지 다 꿰고 있고,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그게 사실은요, 듣는 사람들보다 더 힘든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안 듣는다는 걸 알고 있는데 해야 되는 사람. 이게 힘들어요.
그냥 막 은혜 받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라도 있으면 힘나겠는데 그게 아니고 억지로 앉아있다는 걸 본인도 알아. 근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저는 이 메시지 전할 때 한두 명도 안 들으면 막 힘이 드는데 단체로 안 들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얼마나 힘들겠냐면 목사님들이 힘들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마른 거죠. 예, 좀 새로운 메시지, 좀 은혜되는 메시지. 그래서 목사님들이 정말 많은 시간을 설교에 투자합니다. 이 예화, 저 예화, 이 설교, 저 설교, 이렇게 글로 된 거, 영상으로 된 거 막 해가지고 짜깁기 하는 거예요. 막 짜깁기 해가지고 하는데, 1년쯤 이 메시지를 모아놓으면 이 갈팡질팡해요. 뭔 말을 하는지 본인도 몰라요. 1년, 2년, 10년 해보면 지금까지 뭔 얘기를 했는지 본인도 몰라요. 설교는 방향을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설교는 성경 목적 그대로 해야 됩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올바른 구원에 이르고 올바른 영생의 삶을 제대로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기록의 목적대로 올바로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설교여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최고의 죄가 있다고 하면 강단에서 복음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예,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무서운 죄입니다. 비단 목회자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처럼 무서운 일은 없습니다. 가장 큰 실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양육이나 제자 교육도 뭐 하겠냔 말이에요. 성경의 기록 목적대로 하는 게 맞겠죠. 여러분 전도는요, 방법 이전에 뭐 고구마 전도법, 뭐 또 이렇게 우리나라만 있는 전도법이 하나 있는데 진돗개 전도법. 진돗개 전도법은 저 뭐 해외 모릅니다. 우리나라에만 생긴 거. 진돗개 전도법 뭐죠? 한번 물면 안 놓는다. 그거 진돗개 전도법. 여러분, 전도는 다양한 전도법이 존재하지만 전도는 궁극적으로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예, 내용이 있어야죠. 내용을 어떻게 전하냐? 다양한 방법 활용하면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전달될 내용이라는 거죠. 전도는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전해진 것이 전도입니다. 선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선교학이 있고 다양한 어떤 선교 전략이 있지만 선교 또한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 저들을 구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럼 그게 맞게끔. 그리고 여러분, 교회 내에 은사가 존재합니다. 방언도 존재하고 예언도 물론 지금 예언이 끊어졌다. 고신의 어떤 교단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 그러냐면 예언이 지금도 존재한다 그러면 성경이 완벽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언이 끊어졌다 이렇게 보고요. 성경에 보면 예언과 방언이 같은 본문에 나오거든요. 예언이 끊어졌다고 얘기하려면 방언도 끊어졌다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여튼 끊어졌든지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인정할 것은 지금도 하나님은 예언으로 방언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 이건 맞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잖아요. 예, 그러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수많은 은사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은사 자체가 목표가 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은사는 목표가 아닙니다. 은사는 도구입니다. 올바른 이 은사를 통해서 성경의 기록 목적대로 드러내는 것이 올바릅니다. 실컷 예언의 은사 받았다고 예언해놓고 성경 기록의 목적하고 무관하게 한다. 이게 틀립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도 성령의 역사 얘기하면서 성령의 다양한 은사를 많이 주장하는데 그 은사가 목표인 점이 많아요. 그래서 은사 받아놓고 나중에 무너집니다. 모든 은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성경의 기록의 목적과 다를 리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드러내는 것이 은사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대로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의 기록 목적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라고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단의 손아귀에서 건져냈고 내 모든 죄를 해결하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다고 믿는 것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이 믿음은 그냥 이제 존재를 내가 인정한다. 그런 지식을 가진다.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정의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알 뿐만 아니라 그 부분에 100% 내가 동의하고 그리고 의지적으로 그 부분에 내 인생을 던지는 거, 요게 믿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진리에 내 인생을 던진다는 거예요. 요걸 달리 풀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진리에 내가 지적으로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 동의하고 그러고 나서 내 의지를 다해서 그 모든 진리에 내 인생을 던진다라고 볼 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믿는 것이며 그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고 믿는다는 것이며 내가 지금 그와 함께 그리고 정확하게 그가 내 안에 사신다고 믿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잘 설명된 게 갈라디아 2장 20절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요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은 오랫동안 잘못 해석이 되었는데요. 어떤 분들이 뭐라고 해석했냐면 예수 믿는 자의 최고봉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 대부분은 이렇게 삶을 안 산다는 거잖아요. 계속 노력해서 여기 이르른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건 신앙의 최고봉이 아니라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고 나는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구체적인 정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단의 손아귀에서 모든 죄 가운데서 하나님과 단절된 죽음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고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시며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걸 조금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빌립보 4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 안에 있습니다. 감옥 안에 있으면서 하는 얘기예요. 내가 가난해도 괜찮고 부하도 괜찮고 내가 비천해도 괜찮고 풍부해도 괜찮고 배고파도 괜찮고 배불러도 괜찮다. 아무 문제 없다. 아무 상관없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 구절만 따로 빼가지고 사람들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어떤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해석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꿈꾸는 대로 된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완전히 비성경적인 거예요. 꿈꾸는 대로 된다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얼마나 치욕스러운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능력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금 감옥 안에 있으면서 이 선거를 씁니다. 감옥 안에 있으면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입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와 함께 내 과거가 끝이 났습니다. 내 모든 죄에서 우리가 벗어났습니다. 끝이 났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와 동행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자, 우리의 미래는 영원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과거는 끝이 났고 지금 우리는 주와 동행하며 우리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물론 육신만 생각하면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면 재밌게 잘 놀다가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진실로 있다고 얘기할 때에 그 나라를 위해서 지금 이 땅에서 고생하는 것, 복음 때문에 그것도 주님 때문에 고생하는 것이 큰 상급입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여기 우리 교회 성도들도 와 있는데 이런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늘 해왔지만 세계복음화를 정말 하고 싶은데 또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데 걸어가고 있는 중에 정말 성도들이 많아서 성도들이 많이 생기면
이렇게 힘을 한 방향으로 같이 많이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커져서 세계복음화를 하나님 하시게 한다고 하면 감사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세계복음화를 하는 중에 오히려 우리 교회를 더 없이 하시고, 숫자들이 다 떠나게 하시고, 저하고 우리 와이프만 남는다고 하더라도, 심지어는 우리 와이프가 버린다고 하더라도, 제가 버림을 받아도 혼자라도 만약 하게 하시면 그것도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뭘 원하냐는 말이죠. 진짜 그걸 위해서 우리가 부흥돼서 세계복음을 유익하다. 그것도 감사해요. 하지만 그걸 위해서 주께서 오히려 우리 교회를 더 작게 하시고, 오히려 뭐 떠나게 하셔서 나 혼자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게 원하신다. 그것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커지지 않은데 세계복음만 더 잘 돼. 그럼 감사한 거 아니에요? 교회가 너무 커져서 교회 관리한다고 세계복음 못한다. 이게 불행이잖아요. 우리나라의 큰 교회 좀 그래도 뭐 1, 2천 명 되는 목사님들은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얼마나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우리 교회는 그게 전혀 없어요. 저 마음껏 돌아다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돈이 많이 생겨서 그 많은 돈을 통해 가지고 헌금하면서 마음껏 쓰면서 세계복음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돈을 많이 주셔. 그것도 감사하죠. 근데 돈을 안 주셔. 돈을 안 주시는데 세계복음한테 그것도 감사한 거 아닙니까? 내가 건강해가지고 전 세계 쏘다니면서 세계복음 한다. 그것도 유익한데 꼼짝 못하게 하는 만들어 놓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계복음 하게 하셔. 그럼 그것도 괜찮은 거 아니냔 말이야. 우리가 오래 살아서 세계복음을 유익하는 것도 감사한데 빨리 죽어서 세계복음을 유익하다. 그것도 감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원하는지 그 목표가 선명해지게 된다고 하면 모든 해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병 있는 것이 저주라고 생각하고 돈 없는 것이 개척교회 수준이 저주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우리 입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 상황에 허락하신 거잖아요. 이 상황에서 주님이 원하신 부분들을 도전하면 돼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돈 한 푼 없이 결혼했거든요. 돈 한 푼 없이. 감사하게. 근데 제가 지금 청년들 볼 때 아쉬운 거예요. 뭐가 아쉽냐면 이게 믿음으로 살면 모든 것이 있다고 하는 게 얘들이 못 알아듣는 것이. 그러면서 뭐 여기 있을까 저기 있을까 이러고 앉아있어요. 여러분 진짜로 믿음으로 드리면 하나님도 아시지만 주위가 알아요. 그게 다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 못하면 되지. 믿음으로 그냥 올인하면 될 건데 이 부분을 지금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제가 너무 많이 보여요. 이게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고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전부 다 있습니다. 전부. 지금 저희가 이제 우리 세대 세계복음 할 때 여러분 이제 이렇게 조금 전에 뉴스 보셨잖아요. 저희 교회가 대단하지 않습니다. 숫자도 많지 않고요.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인물 한 명도 없습니다. 어부도 없고요. 어부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다. 어부도 없고 한 명도 없어. 제가 뭐 의료인도 뭐 거의 드물고 그다음에 법조인 지금 이제 뭐 이렇게 뭐 올락말락하고 없습니다. 뭐 없어. 하려고 하면 뭐가 없어요. 산업인도 거의 없고요. 뭐가 없어. 해외 제자들이 왔는데 해외 제자들이 아픈데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교회가 대단하지 않는데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결정을 하고 뛰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와서 물어요. 우리 교회 통역자가 많은 걸 보고 좀 교회 진짜 통역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영어 통역하는 애들만 몇 명이 되고 스페니시 통역도 뭐 몇 명이 되고 뭐 탁월한 통역자를 비롯해서 그리고 완전 중국인인데 한국말 잘하는 애, 완전 일본인인데 한국말 잘하는 애, 심지어 그 남편은 한국 사람이거든요. 남편 한국 사람보다 한국말 더 잘해요, 얘가. 그런 애들. 그러니까 뭐 이 통역하는 애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교회 숫자가 많은 줄 알아요. 안 많아요. 근데 안 많은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모이냐는 거지. 그게 기적이지. 그게 기적이에요. 기가 막혀요. 요번에 방송을 했잖아요. CTS 방송국이 와서 놀래요. 어떻게 교회가 이런 일을 하네요. 어떻게 방송국이 흉내내지 못하는 동시에 12개 언어로 이걸 하네요. 본인들이 와서 방송국에 와서 그것도 방송국에서 오래 근무했던 대기자가 와서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하고 있냐면 성도가 많냐? 안 많다니까.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일을 하냐? 그게 기적이죠. 몇 명 없는데 몇 명이 그걸 해. 은혜죠. 제가 볼 때 어떻게 이렇게 됐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세계는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열어주시죠. 걸어가지 않으면 모릅니다.
근데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니까 계속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자는요, 사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우리가 영혼 구원을 얻는 방법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도 맞지만 살아가는 삶의 방법 또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알고 있는 것을 그냥 지식으로 멈추지 마시고 정말 믿음으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돈 한 푼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능력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 복음이면 전 세계에 살릴 수 있겠다. 그리고 정말 주님은 오시기를 원하시고 전 세계에 주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숨겨두셨는데 이 제자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면 그 제자가 그 나라를 살리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믿어졌어요. 그냥 그래서 나갔어요. 그래서 2012년 마이애미에 그래서 나간 거예요. 한국말 밖에 못해요. 통역자 한 명 데리고 갔을 뿐입니다. 뭔가 준비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아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그게 믿음으로 갔을 뿐입니다. 근데 그 걸음이 여기까지 이루어져서 10년이 안 되는 세월 동안에 그것도 100개국의 현지 제자들이 그 이상이 지금 일어나서 같이 세계복음화를 하고 있습니다. 조직도 아니에요. 단체도 아니에요. 소속력도 없어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이익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어떤 가족보다 끈끈하게 서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요번에 80개국, 70개국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뭐 때문에 모였냐? 그냥 복음 때문에 모였어요. 뭐 때문에 모였냐? 주님 다시 오시는 것 때문에 모였습니다. 어떤 모습이냐? 서로 돕는 거예요. 경쟁이 없어요. 싸우는 게 없어요. 논쟁이 없어요. 그냥 복음 때문에 서로 모여서 서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 전부 다 희생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해준 한국 팀들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기적 아닙니까? 저는 기적이 우리 힘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 때, 믿음으로 그 길을 걸을 때,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거 참 재밌다고 늘 얘기합니다. 참 재밌구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길을 열어주시는가. 여러분, 제가 그냥 여기 처음 보는 사람만 있으면 사기칠 수 있어요. 하지만 시퍼렇게 눈 뜨고 있는 성도들이 저 뒤에 깔려 있어요. 지금 우리 성도들이 10년, 20년 같이 본 친구들이 있기도 하고 또 그 정도의 같은 성도들이 있기도 합니다. 제가 사기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막 그렇게 힘들어 하던데 여기 와가지고 재밌다고 하고 거짓말 하네 이러면서 웃기고 있네. 그럼 제가 메시지 못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 자가 구원받은 자잖아요. 구원받은 자. 이게 보면 설명해 보면 골로새 1장 14절에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구원받았다는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7강 할 때 제가 좀 언급을 좀 해드렸지만 그래도 짧게 다시 한번 정리하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이 구절을 해서 그리고 계시록 3장 20절 9절 로마서 10장 9절 10절 응용해 가지고 뭘 시킵니까? 영접 기도를 시키죠. 그래서 영접 기도하면 구원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영접 기도와 영접은 달라요. 예. 영접은 영접 기도가 아닙니다. 영접 기도한 사람들 중에 진짜로 영접한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접과 영접 기도는 이꼬르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접 기도가 언제 생겼냐면 한 채 20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초대교회 영접 기도 있었냐? 없었어요. 영접 기도와 영접은 같지 않습니다. 영접해야지 구원받습니다. 영접 기도해야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접 기도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도식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영접 기도했으니까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지옥 간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미국이나 이렇게 조금 뛰어난 깨어있는 학자들은 설명하기를 지옥에 보낸 기도, 지옥으로 많이 가게 한 기도가 영접 기도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합니다. 너 구원 받았냐? 받았습니다. 왜 받았냐? 영접 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래 잘못 알려줘서 그래요. 저도 뭐 그런 실수를 많이 범했는데 영접 기도와 영접은 같지 않습니다. 예. 진짜 중요한 건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은 뭐냐? 영적으로 접한다 이런 의미가 있지만 그건 우리 해석이고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영접하는 자 이게 뭐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게 영접하는 거래요. 그 이름을 믿는 것이 영접하는 거래요. 그래서 후반절에 보니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구원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자 보세요. 그 이름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을 믿는다. 그 말도 맞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전부를 얘기합니다. 본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라고 하는 본질, 예수라고 하는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이름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 이게 영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너무 억지 아닙니까? 자 요한일서 5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2절은 우리가 알기로는 같은 분이 쓴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고 요한 1, 2, 3서를 썼고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도 구원에 관련된 것이고 구원의 어떤 조건에 관한 얘기고 요한일서 5장 1절도 구원의 조건이라고 얘기하면 이게 둘 다가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이게 구원의 조건이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썼다고 하면 요한일서 5장 1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구원의 조건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라고 요한일서 5장 1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틀린 얘기냐? 이게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것은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이고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누군지 믿는다는 것이고 그 말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정확하게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요한복음 1장 12절과 요한일서 5장 1절은 동일한 저자가 같은 말을 한 거예요. 같은 말.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게 그 이름을 믿는 것이고 그게 영접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이제 구원에 관한 얘기를 조금 더 깊이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좀 무거운 얘기입니다. 하지만 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무겁죠. 서론부터 무겁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 보면 주여 주여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여 주여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그러면서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자기는 당연히 구원받는 줄 알고 주님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했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 역할을 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얘기죠. 우리말로 얘기하면 목회자일 수 있고요. 신학자일 수 있고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 구역에서나 여튼 말씀 전하는 역할을 했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명색이 선지자 노릇 했다는 얘기는 교회 그룹 안에서 단체 안에서도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내가 그래도 이 정도 했는데요. 내가 선지자인데요. 내가 목사인데요. 내가 교육자인데요. 내가 누군데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반응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이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기도 조금 많이 한 사람들이 그래도 좀 영권이 우리말로 얘기하면 영빨이 좀 있는 사람들이 귀신 쫓아내잖아요. 나름 좀 이제 여자분들 중에는 여성의 목소리를 가진 자는 못 쫓아냅니다. 좀 걸걸하게 이제 기도 많이 하다가 이제 남자 목소리 되신 분이 할렐루야 이런 분들이 이제 쫓아내잖아요. 그래도 좀 교회 안에서 좀 많이 좀 힘 있는 사람이 쫓아내요. 누구든지 저 사람 당연히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여러분 권능을 행할 정도의 수준이면 또 다른 수준 아닙니까? 손 얹으면 낫고 예? 이런 권능을 하나님 허락하시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예, 장풍 나오고 막 이렇게 기도하면 뭐 응답받고 제가 지나가면 죽은 자가 일어나고 뭐 이런 권능이 있잖아요. 예. 아 그럼 뒤집을 수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런 권능을 행하는 자면 누구든지 야 하나님이 쓰시는 자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저런 일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대요. 근데 더 충격적인 말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저는 더 충격이었어요. 뭐지? 선지자 노릇이 불법이냐? 귀신 쫓아내는 게 불법입니까? 권능 행하는 게 불법입니까? 그것도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데 불법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냐? 불법이래요. 이게 도대체 뭔가? 여러분 왜 불법입니까? 이게 그 답이 21절에 있습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하고 상관없는 선지자의 노릇. 아버지의 뜻하고 상관없는 귀신 쫓아냄. 아버지의 뜻하고 상관없는 권능 행함이 불법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그럼 아버지의 뜻이 뭐냐는 거죠. 아버지의 뜻이 성경에 여러 군데 있지만 그래도 내 아버지의 뜻은 이렇다라고 가장 노골적으로 밝힌 본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제 아버지께서 나의 뜻은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받게 하는 거. 우리말로 얘기하자면 세계복음화라고 해석해도 괜찮겠죠?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또 두 번째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들 보고 믿는 자 영생하게 하는 것이 이제 아버지의 뜻입니다. 올바른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거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 뭐 다른 해석이 전혀 필요 없어요. 아버지의 뜻이 이거래요. 예. 이거 하고 무관하게 선지자 노릇 할 수 있냐? 할 수 있다니까요. 오늘날 복음이 너무 많이 희석돼서 복음 없어도 강단에서 얼마든지 할 말 하잖아요. 예. 선지자 노릇 합니다. 오늘날도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하면서 세계복음하고 무관하고 복음하고 무관하면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만 얘기하면서 다양한 뭔가가 일어납니다. 신비한 현상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권능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 여러분 저 JMS 같은데요. 왜 저렇게 빠지는 줄 아세요? 딱 만나보니까 그 JMS에서 아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비서진만 3그룹이 있대요. 비서진만 3그룹이 있대요. 그 중에 제1 비서진에 있던 분이 지금 저희 교회에 출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JMS의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 왔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는 진짜로 그 정명석을 하나님이라고 믿잖아요. 이 정명석을 만나기 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1년은 새벽 기도를 해야 된대요. 이 하나님을, 육신으로 와 있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1년을 새벽 기도하고 만나는데 이게 뭐 왕, 대통령 뭐 만나는 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인데. 이러면서 만나는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하다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얘기하더라고.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럴 수 있나? 저게 과연 하나님 믿는 거냐? 자기는 그래도 가짜 하나님이었지만 그 육신으로 와 있는 가짜 하나님이 있지만 그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정말 일심으로 정말 조심하고 1년을 새벽 기도하고 만나고 말 떨어지면 하나님의 명령이가 무조건 헌신하고 충성봉사했는데 교회 와보니까 시시하더래요.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했는데 자기 눈에는 가짜 하나님을 믿었던 자기처럼 믿는 사람들도 없대요. 이게 무슨 하나님 믿냐면 그래서 한참 방황했었어요. 이분이.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그렇겠더라고. 그렇지. 눈앞에 보이는 그래서 이제 축구하면요. 축구 좋아한대요. 정명석 그 양반이. 축구전. 한 게임에 40골을 넣는데. 공만 가면 홍해 갈라지듯이 쫙 갈라져서. 아이고야. 그래서 4시간 메시지하고 4시간 축구하고 막 그런데요.
이 사람이 축구 감독이었거든. 그래서 이제 제1비서진이 된 거예요. 이 제1비서진이 됐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가냐면 알아맞추는 거예요, 가면. 그 과거 알아맞추고 미래 어떻게 해. 그러니까 서울대학 출신, 뭐 교수 출신도 그냥 뭐 꽃박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능력 나타납니다. 여러분, 저 신천지 이만희 능력이 나타나요. 그냥 말로 적당히 풀어서 저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얼마든지 권능을 행할 수 있고, 그것도 예수 이름 빌어서. 우리 이단들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권능 행할 수 있고, 얼마든지 가르치는 역할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귀신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뜻하고 무관하면 우리 주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에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모르신대요. 그리고 불법을 행한 자라고 얘기하신답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올바르게 천국에 들어간 것을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 얘기를 좀 해보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하나님을 잘 믿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말씀을 잘 지켜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합니다. 일주일에 2, 3일은 금식합니다. 그 금식한 거 가지고 구제합니다. 너무너무 착한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 구원받았을까요?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타난다고 하면 얼마나 대접받을까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한 것만 모르고 믿지 않고 나머지는 완벽했습니다. 이런 사람 구원받았습니까? 구원 못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뭘 보냐면 교회가 바리새화되는, 유대교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걸 알고 있지만 복음에는 별로 관심 없는, 예수님께는 관심 없는 바리새하게 돼가고 있는 것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누가 등장하냐면 10장 1절부터 2절에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물어보겠습니다. 요 상태 구원받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요 상태 하나님을 경외한대요. 백성을 많이 구제한대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한대요. 요 고넬료 요 상태 구원받았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생각해보자. 여러분, 요 상태와 바리새인 상태가 다릅니까? 요 상태 바리새인 상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누굴 보냈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냈습니다. 베드로가 뭐 합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때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좀 구분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 이런 사람 들어와 있잖아요. 굉장히 칭찬할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저렇게 경외하고 백성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구나. 좀 고민해보자고 얘기한 겁니다. 고민해보자고. 한 예를 들었습니다. 또 한 명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5절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 은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날 따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볼로에 관해서는 구원에 관한 논쟁이 사실은 지금까지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논쟁이 많습니다. 요 상태. 근데 요 상태를 한번 보세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대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데 성경이 능통하고 언변이 좋고 일찍이 예수님도 알고 예수님의 도를 배웠고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가르치고 있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아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다는 얘기는 성령의 세례를 모른다는 거죠. 성령의 세례는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부어주신 세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주의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의 세례가 참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어떤 의미라고 얘기할 때는 그런 부분에 아직은 모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부족하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신앙생활 전체 중에 100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99가지 알면 구원받습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이게 키예요, 이게 키. 그래서 이 아볼로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또 이단 논쟁에 휩쓸릴 수 있으니까 대답은 여러분들이 하시라는 거죠. 제가 드리고자 하는 관점 뭐냐면 구원이 얼마나 날카로운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예리한가. 그냥 적당하게 교회 좀 가니까 구원받고, 아닙니다.
영접 기도하니까 좀 구원받고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선지자 노릇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구원하고 무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구원에 예민해야 돼요. 예민. 구원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기준입니다. 고넬료같이 살아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면 구원 없습니다. 바리새인처럼 믿어도 구원 없습니다. 혹여 성경을 잘 알고 학식이 뛰어나고 언변이 훌륭하고 열심도 있고 예수님에 관해서 열심히 가르치지만 올바로 알지 못하고 올바로 믿지 못한다고 얘기하면 구원하고 무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 그런 의미로 베드로가 이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할 때 너무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쁘셔서 이 복을 그냥 내리 쏟아 부어주신 것이죠. 베드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신앙 고백했을 뿐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기쁘게 하고 감동시키게 만들고 충격받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베드로가 받았던 그 복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실로 믿는 자가 그 다음 뭐라고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믿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를 충분히 알고 믿으면서 부르게 되기를 바랍니다.